오늘 우리 예배하기 전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만 7년을 이제 사역하고요. 내년에 이제 여명교회에서 개척 사역자로 교회 개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박종성 목사 온누리 여명교회 있는데 거기 개척한 것처럼 이제 2019년이죠.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박철 목사를 이어서 이렇게 사역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호준 목사님 또 김현수 사모님 나와주시죠. 우리 유호준 목사님은 그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목으로 10년 동안 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고 지난 6월 달에 우리 예편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사역자로 오게 되는데요. 사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잘 받들고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살짝 나가셔도 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광고는 했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 귀가 요즘도 계속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불만과 원성의 소리가 가득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를 하면서 각 부별로 각 사역지별로 제가 보고를 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렇죠? 자기 성찰의 계기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야 숫자가 몇 명인데 이거 너무 작아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참 교회 다니거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본은 자기 성찰인데 이런 성찰의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순장을 할 때는 뭡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가짐 하지만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뭡니까? 또 그냥 안주해 버립니다. 안주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걸어온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또 무엇이 바람직한 길인가를 돌아보고 성찰할 때 저는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나 공동체적으로 볼 때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은 그 개인도 발전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 성찰이 끊어지고 만약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에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도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느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느냐, 크게 초점을 두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개혁하는 교회, 계속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고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깨달으시고 한 주간이라도 우리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당회 우리 그 MT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의는 짧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롱해롱 해가지고 애매했는데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교회 발전을 위한 많은 생각들 또 언론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편하고 빠르고 재미있는 것을 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수많은 유익들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가 여러분 마약, 이 환각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한 젊은이에게 미국의 한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마리화나가 나쁜 줄 알면서도 왜 끊지를 못하죠? 그때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고 나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수도꼭지를 틀거나 컵으로 직접 마실 필요 없이 속이 금방 시원해집니다. 또 몸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이 진짜 올라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름에 피서를 간다고 고생할 필요 없이 환각제만 먹으면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다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마리화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의 편리주의가 극에 달한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이러한 편의주의적 철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부담 없이 믿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회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도 본문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잘 적응이 안 되죠? 우리 사역자가 읽으면 바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지금 시작 이렇게 하고 싶은 욕을 계속 느끼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곧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배운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봄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에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좁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좁은 문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자이크로 아름다운 성화가 그려져 있고, 또 예수님이 나신 자리는 별표시로, 대리석 별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은 아주 작고 낮습니다. 그래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제가 그 예배당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하면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똑바로 서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짐이나 여러 가지 장신구를 거친 채로 더더욱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온갖 사회적인 수식어나 명예나 지위 등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신앙을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더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갑자기 잘 되고, 건강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일종의 취미생활이나 교양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 믿고 좁은 길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좁은 문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문, 이 좁은 문은 도대체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그런 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역설적으로 나의 선함이나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완전한 죄인으로 나의 선이나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나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 나의 무능과 무가치성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기 힘든 길이요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하나같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잘남,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 좀 주고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나 업적도 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십자가가 아니라도 나 정도의 성취나 업적이라면, 나 정도로 선하게 살았으면 그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천국 가고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가장 참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 관대하던 사람도 일단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켜버립니다. 화를 잘 못 내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 깊이 담아둔 채 두고두고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도사리고 있는 자기 긍정의 죄악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시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 죄인이 아니라는 근원적인 교만성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성, 근원적인 자기 긍정을 제거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의 교훈을 통해서 교만과 자기 긍정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100% 인정하고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라고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한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속절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한강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구원 선포를 대할 때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당시 정치범이 아닌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그야말로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를 볼 때 이런 사람은 사형당에 마땅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지옥 가도 마땅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된 강도를 향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무 뜻밖이고 예외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답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강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사형당에 마땅하고 지옥과 마땅할 존재였지만
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내 여건이라면 내 건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항변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사람들 향해서 강변하며 당신들은 나와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형당에 죽어가면서, 아니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향해 가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완전한 무능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 자기 죄를 제대로 직면한 자의 정직한 자기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강도만큼 큰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 구원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저 강도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좁은 문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이나 생각을 조금만 고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선하게 살고 자선을 베풀다 보면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진리가 있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다운주의를 따릅니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결국 신이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너희는 죄인이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다. 따라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니, 그렇게 주장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기독교를 그토록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편협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오직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의 한계와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죄의 치명성을 인정하십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전적 무능성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타다남은 수처럼 전혀 쓸모없는 자다, 그렇게 지적하실 때 여러분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솔하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인됨과 무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저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보지 못하는, 아니 그런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온갖 껍데기들, 온갖 관계적인 허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빈몸으로 나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좁은 문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된 현상 중에 하나가 좁은 길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따르기, 예수님 쫓아가기를 별개로 그렇게 여기고 제 좋을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본질상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 좁은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초신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어요. 왜 좀 더 빨리 믿지 않았을까 후회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한방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것만큼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행복하고 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7살 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 이제 온 가족이 등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러나 등산을 시작하고 난 후 한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앓는 소리를 냅니다. 못 가겠다, 업어달라고 칭을 대고 그야말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분 좋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아직 등산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의 일이고, 실제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등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요구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절감하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구섭을 줬던 나의 옛자, 악한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어제는 그래도 믿는 사람처럼 비교적 말씀 따라 살아간 것 같은데 오늘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곁길로 가고 죄의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때 부끄러워서라도 더 드러내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각한 내적 갈등과 유혹을 받습니다. 꼭 이런 길 가야 하나? 왜 나만 다른 길 가야 하지?
나도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좀 센스 있게 살아가면 안 되나? 또 어떤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요 모양 요 꼴이 뭐란 말인가? 이럴 바야 믿음이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솔직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심한 자괴감이 내 가슴을 핥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좁은 길이야말로 참 사는 길이요,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이 종교는 크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둘로 나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나누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바로 자기 부인 곧 자기 부정입니다. 고등 종교에는 하등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도의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등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전혀 없고 기복주의와 그 기복주의를 이용하는 각종 속임수만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등 종교들이 타락할 때 나타난 몇 가지 정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직자의 수가 급증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티벳의 라마 종교, 이 라마 불교가 타락했을 때 당시 그 나라 남성의 70%가 성녀였다고 합니다. 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암흑기로 접어들었을 때 좀 똑똑한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도원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기관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급증하는 성직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복신앙이 점점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종교의 본래 목적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 신학생들을 다 모으면 전 세계 신학생을 모은 것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 다수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한국 유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그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미국 신학교를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가난을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고 세상적으로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갖다주는 승미가 다 떨어지면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목회자들의 삶이 과거처럼 고생스럽다면 과연 그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지원했을까요? 10중 8구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기복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한국교회 앞날이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내세우는 정직한 자기 성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혁명적 방향 전환이 있을 때만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참 사는 길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권 교체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좋을 대로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가려는 그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이끄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좁은 길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술집 다니며 남봉 피우던 그 친구들,
나의 악한 습관들, 내게 순간의 달콤한 추억을 달콤함을 주던 죄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러다 나라는 인간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결심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남들처럼 넓은 길만 찾던 삶에서 좁은 길, 남들이 꺼려하는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들어서야 합니다. 물론 이 좁은 길은 우리에게 희생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옛 생활을 청산하고 기꺼이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왜? 그래야 주께서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껍데기 복, 허상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허무한 삶을 뛰어넘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이 복인 것은 그 길 끝에 영생이 참된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진리의 길로 계속 결단해야 갈 수 있는 길이요, 계속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외롭고도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좁은 길 가야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길 끝에 진짜 승리,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수를 선택하고 다수가 가는 길을 경쟁적으로 따라가지만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생의 길은 좁은 길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각오, 눈물 흘릴 각오를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높은 산기슭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 자신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하고 회의했을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이 쨍쨍 햇빛이 내리치는 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다가 이렇게 내 인생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 아닌가?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 아마 수백 번도 더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홍수 심판을 이기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고대 세계는 여러분 교통이나 통신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척들이야말로 내 보울이요, 내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울이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그 뒤로 한 채 단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정처없이 떠난 아브라함을 보며 대단한 용기다, 이야, 탁월한 선택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스스로 죽는 길, 망하는 길 가는 바보 멍청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는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름없이 다 죽어 땅에 묻혔지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세계 만방에 끼치는 복의 근원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굽 궁전에 호화로운 삶을 박차고 나와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애굽 왕자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지가 뭐라고 저렇게 잘난 체 하다가 사서 고생한다. 아이고, 바보 같으니. 그렇게 저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는 애국 궁전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적 영웅,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에는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억울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생의 약속,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셔서는 안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뒤돌아보거나 곁눈질 하지 마시고 기꺼이 예수님 따라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피셔라는 웨일즈 출신의 금발머리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짐바브웨, 아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짐바브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던 어린 영혼들을 보며 평소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던 이 여인은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일단의 무장괴한들이 그 학교를 난입해서 습격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총을 난사했습니다. 피셔는 그들이 쏜 총에 맞아서 꽃단 나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 노트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부르시는 좁은 길 가렵니다. 예수님 따라 걷는 이 길이야말로 평화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훈련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들 다 내려놓는, 떼어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좁은 길 걷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내 주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몇 시간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면서 좁은 길 간다는 것은 여러분 좁은 길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 배우기,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하면서 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수입이나 내 생활에 비해 터무니없이 초라한 헌금을 드리면서 주를 위해 희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한다면 이는 값을 치르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한번,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질문들 앞에 내가 지불한 대가가 거의 없거나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내 길, 내 삶의 방향, 내 신앙의 태도를 단호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아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로 계속 사시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또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앞에 증거를 삼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엄중하고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 정인들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묻는다.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길을 모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여러분, 사망과 저주는 어디서 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나, 내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를 앞세우는 그 나로부터 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과 나를 따르는 넓은 길 중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요청 앞에서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친히 약속하신 영생과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